창세기 3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0절입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언약 계승의 사건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는, 전체를 관통하는 그 진리의 그 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오늘 공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하시고 오늘 이제 야곱에게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시는 이 언약 계승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전체의 그 맥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흐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이 참 그 우스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성경을 마치 도덕 어떤 교훈처럼 어떤 사람들의 그 모범을 쫓아가야 되는 책처럼 말하지만은 성경은 도무지 그러한 도덕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위대한 작정과 예정,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역사적 이 세상 속 역사적 이 세계 속에 드러내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를 입증하고 당신의 그 위대한 영광을 그 선포하는 내용이 이 성경에 나타난 거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삭에게 이루시고 그 이삭에게 이룬 약속을 다시 야곱에게 이루어 가시는 이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가는 이 신실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또 이 사건을 후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부단히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이 유명한 사건을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 아들 또 그 아들에게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어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12자손이 번창하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 후대의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언제나 거론되고 언제나 이들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필연적으로 반드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내신 하나님이 아니냐. 따라서 후대의 역사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부단히 회상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 구약 역사의 축이고 이것이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단히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승시킨 하나님은 장차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상하고 우리의 삶의 위기와 갈등과 때로는 혼돈과 고통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회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가하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원천이요 위로의 샘이요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후대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오늘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이 말씀이 참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자, 우리 31장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계승하시는데 야곱에게 이미 복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디 있을 때? 예?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야곱이 어디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야곱이 출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을 약속을 했지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에서. 이게 먼저 나왔거든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리브가의 뱃속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의 뱃속에 배었는데 에스가 큰 자예요. 에스가 먼저 나왔어요. 에스가 먼저. 이게 형이에요. 형이고 야곱이 작은 자, 동생인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축복을 해버렸어요? 예. 야곱을 축복했어요. 에스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을 야곱이 복을 받고 에스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을. 그러니까 복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이걸 알아야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고 기독교가 절대적인 주권의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고방식은 이 땅 위에 어떤 책에도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거짓 종교, 유교든 불교든 마호메시든 세상에 민족이 있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는데 다 이방 종교, 빗나간 종교, 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는 모든 것이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내가 잘 행동을 해야 군자가 되고 내가 잘해야 훗날에 개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 인과응보의 원칙.
내가 잘한 것이 잘한 열매를 맺고 내가 못하면 못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 원칙이에요. 인과응보의 원칙,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악덕을 쌓지 말고 뭐를 쌓아야 돼요? 예, 선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선덕을. 그러니까 절간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돌멩이로 그 희한하게 쌓아놓지 않았어요? 예, 절간 앞에 가면 이렇게 돌 쌓은 거 못 보셨어요? 예. 이 자꾸 쌓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 석탑이 어떻게 생겼어요? 석탑이 예, 절에 가니까 요번에 우리 권사님들 세미나하고 수덕사 가니까 탑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게 다 쌓는 거예요. 탑이라는 게 자꾸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성을 들이고 공로를 축적하고 쌓아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가면은 그것이 훗날에 내게 뭐로 돌아와요? 보상으로 돌아오지요. 보상으로. 그래야 파충류 같은 거로 다시 우리가 안 태어난단 말이죠. 뱀이라든가 기 다니는 거 이런 거. 이 땅에서 악덕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해치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태어날 때 지렁이 같은 걸로 이제 태어난다. 이게 운의 사상. 내가 했는 만큼 한 대로 돌아오고 내가 잘못한 만큼 잘못한 대로.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 토대예요. 토대. 모든 종교의 기본 토대. 그걸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것이 기독교 하늘의 그 계시의 종교, 은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도. 야고가에서는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복줘버렸어요? 야곱의 복줬으니까 행동하고 관계 있나요, 없나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섭리. 미리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의 자녀로 이미 정해 놓으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그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우리 행동하고 관계없이 무관하게 우리를 예정하고 사랑하셨구나 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말을 찬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누구를 찬미해요? 이렇게 쌓으면은 자기를 찬양할 거야. 내가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공로를 쌓아서 선행을 많이 이렇게 쌓았으니까 그게 내 공로가 되는 거지요. 그렇죠. 오늘 야곱의 이루어지는 이 복과 이 복의 성취 사건을 우리 읽어나가면은, 야,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이미 복을, 축복을 하신 거지요. 그 축복하고 복을 준 것이 실제로, 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약하는 것은 무슨 복을 허락한 거지.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면 반드시 그 후에 그렇게 예스가 야곱을 섬기며 야곱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이제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섭리해 가시느냐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복을 주셨는데 야곱의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만만찮지요. 야곱에게 복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니까 에스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죽이려고 한 거지요.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래서 피신길을 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집으로? 외삼촌 누구의 집? 라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는데 이 그림만 하나 이해하면 돼요. 그럼 뭐 성경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다 이해한 거예요. 그냥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만만찮아요. 이게 이제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언약 백성을 낮아지게 함.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심.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거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당할 대로 당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자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하고 뭘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예? 통치를 약속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 구비구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져 가요. 20년에 이 외삼촌한테 피신해 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연단을 겪는 곳이죠. 외삼촌이 조카를 쏘개가지고 계속 착취하고 일시켜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도 자녀를 몇이나 낳아요? 예? 예. 나중에 돌아와서 하나 놓으니까 11. 그러니까 자식을 주렁주렁 놓지 않아요. 자손 번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속에서도 시련과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자, 자손이 내 부인을 몇이나 얻으려. 그러니까 거짓말, 라반이 야곱을 거짓말 시켰죠. 그래서 속인 거 아니에요. 야곱을 그 노동력을 착취해 먹으려고. 그러니까 라헬을 넣어달라 그러니까 라헬을 이어준 게 아니라 누구를 이어줬어요? 레아를 이어줬죠.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하도록 했지요. 그것이 그 과정에는 어려움이 되지만 그게 무엇을 이루내는 과정이에요? 자손 번창을 이루냈잖아요. 그냥 라헬과 그냥 만나버렸으면은 야곱이 부인을 더 얻나요, 안 얻나요? 얻을 리가 없지요. 최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 상대자를 만나버리면은 뭐 다른 사람은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한 사람이거든요. 예. 뭐 두 사람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 진정한 사랑은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아요. 한 사람이 뭐 내 눈에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먼저 만나버렸으면은 레아나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손 번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이 그게 전화 뭐가 되는 거예요? 위복이 되는 거죠. 화가 뒤바뀌어 가고 항상 복이 돼요. 그래서 이 자손이 이렇게 번창한 거예요. 자, 자손이 번창했으니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땅은 약 이루어져요. 지금은 이 라반의 집은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좀 옛날 땅이니까 이게 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니까 약속의 땅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쪽에서 다시 어느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까? 예?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하죠. 반드시 야곱은 나갔다가 어디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탕자처럼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니까. 그래 땅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통치, 이 정복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요. 마지막에 세겜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지는 우리는 이 과정적 섭리를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면서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풍성한 언약과 복을 이루어가느냐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죠. 자, 그래서 31장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오는 장면인데, 돌아올 때도 라반이 그 3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2주 지났으니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건데 31장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꾸 그 새끼들이 풍성해지니까 라반의 얼굴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안색이 확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안색 바뀌는 게 중요해요. 안색이 바뀌는 게. 그러니까 안색이 바뀐다는 건 이 죽일 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재산이 점점, 야곱의 재산은 점점 많아지. 새끼만 놓으면 토실토실한 게 자꾸 얼룩진 게 나가지고 자꾸 이게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라반의 얼굴이 확 변해. 라반이 욕심꾸러기 아니에요. 이 도대체 조카를 착취해 먹는 놈 아니에요, 이거. 또 말이 거칠이 나가네. 이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아주 사기꾼 같은
사실은 야곱도 사기꾼 같은 인간이 더 이제 센 사람 하나 만난 거죠. 만나가 지금 봉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려운 가운데 보호를 해가지고 재산이 점점 많으니까 얼굴색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라반의 얼굴색이 확 바뀌니까 야곱의 마음이 이제 변한 거죠. 아, 내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게 이제 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라반이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그래 뭐 조카 뭐 재산 넣는 게 뭐 좋겠다 말이지. 이렇게 너그럽게 야곱을 대해주면 야곱이 돌아올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에? 여기서 뭐 마누라도 넷이나 얻었겠다 말이죠.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야곱이 부러워 죽겠어요? 마누라를 너희나 얻어가지고 재산도 많겠다 말이죠. 이거 뭐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요. 거기다가 라반까지 만약에 야곱을 부드럽게 너그럽게 해주면 뭐 돌아올 일이 있나요? 여기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여기가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아주 그 배척을 당하는 일, 아주 밀려나는 일. 우리 이삭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샘물을 먹고 그냥 자식들하고 좀 살려고 하는데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샘물을 그냥 흙으로 메꿔가지고 그냥 배척을 했지 않았어요? 밀어냈지 않았어요? 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쫓겨나다 한 것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중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몇 번이나 쫓겨나서 그 당도한 것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널찍한 장소로 하나님의 그 보호의 장소로 그 인도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곤경을 당하고 우리가 밀려나고 배척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배척당한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배척당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기서 배척당하고 어려움 당한 일이 야곱으로 하여금 약속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드디어 이루게 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지금 돌아갈 마음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갈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라헬과 레아한테 쭉 지금 설명하는 지금 이제 그 과거 역사를 이제 설명하고 서술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되겠다. 자기 부인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인들은 여기가 고향 아니에요. 여기가 이방 땅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이쪽이 고향이고. 그러니까 부인들한테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고 어떻게 했으니까 지금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 지금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맞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심성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읽었죠. 10절 오늘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한테 그 착취하고 어려움을 주고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때로는 죄악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걸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어려움과 한을 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까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고 이 세상 종말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오시는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그냥 기성을 부리고 사단 권세가 택한 백성들하다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모든 신혼을 풀어주시는 날이 예수님이 그냥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고
그 대승리를 보여주는 장면.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오 하는 그 최종적인 승리가 있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어두움 세력 가운데 시달리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이제 승리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를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긴 하지만은 그 겪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그 원한을 다 풀어 주시는 이런 말이죠. 그런 그 위로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큰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체험하는 중요한 그 계기라는 거죠.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마침내 내게 복을 준다는 거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는 20년 세월이 찼으니까 다시 출생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틀림없죠. 지금 라헬과 레아도 누구의 이야기에 동조를 하는 겁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동조를 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야곱을 착취해 먹고 여기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야곱만 그래 느끼는 게 아니고 이 야곱만 그래 느끼는 게 아니 라헬과 레아도 부인 아니에요? 이 라반이 야곱과 라헬 이 자기 아들 딸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박대를 한 거예요. 그냥 착취를 하고 쉽게 말해서 노동을 시큰 했으면 노동의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그냥 착취를 해 먹으니까 아주 이 야곱이 참 마음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그걸 라헬과 레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떠나가려고 이제 하는 것을 동조를 하는 거죠. 우리 갑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 집에 행한 애매한 고통, 부당한 그 고통,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내는 절묘한 하나님의 준비된 승리라는 거예요. 라반이 잘해줬으면 안 떠나요. 안 떠난단 말이죠. 안 떠나면 여기서 살면 이게 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복받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복받은 땅이지, 이 가나안 땅.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으면은 정말 우리가 든든한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부당하게 보이는 일, 억울한 일, 부조리한 일 이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너무도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했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일이 있었어야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 지금 사건이. 이게 지금 뭐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야곱의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담겨 있고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게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면 이 악당들, 죄인들, 인간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고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이라도 불러내려갖고 사단 권세들, 빌라도니 뭐 헤롯 땅이니 그냥 일거에 다 진멸시켜버릴 수 있는 전능자예요. 얼마나 지금 보기에는 그 부당한 대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수치를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분이냐 말이죠. 애매한 고통이에요. 이 애매한 고통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섭리.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당한 그 애매한 순환이야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될 줄이야 어둠의 권세들은 모르는 거죠. 라반이 압박을 가하고 야곱을 갖다가 착취를 하고 그렇게 애매한 고통을 줬지만은 이것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복을 만들어내시는 더 좋게 하시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 깨닫고 나면 막 매사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매사가. 부당한 일이 생길수록 하나님이 더 기이한 뜻이 숨어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좌절과 부당한 고통이 오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지금 찾아내는 그런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게 17절 보시면은 31장 17절로 20절 보면은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과 함께 모르게 이제 도망을 칩니다. 말하고 나왔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라반이 또 잡아가지고 또 착취할 것 같으니까 이제 모르게 도망을 치는 거예요.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또 딸내미는 이 아버지의 무슨 드라빔을 이걸 이제 하나 이제 건지가 나온 거예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해봐야 이 라반이 욕심꾸러기인데 말이지. 야곱을 놔주나요? 어떻게 하든지 재산을 다시 송두리째 빼앗거나 못 가게 하거나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야곱이 이제 살짝 이제 도망친 거예요. 21절 계속. 그 어떻게 되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라반이 아주 뒤를 쫓아 지금 추적을 합니다. 그냥 안 놔두죠.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으로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뭐 모를 리가 없죠. 한 3일 지나니까 이게 야곱이 재산을 모두 끌고 이게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홍해바다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거 홍해바다. 여기서 400년 종살이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이제 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올 때 이 어둠 권세가 그냥 안 놔둡니다. 아주 악착같이 언약 백성들을 뒤를 쫓고 추적하고 아주 끝끝내 그냥 따라붙어요. 그냥 내줄라가 했다가 또 그냥 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집요하게 따라붙어요. 그런 악한 권세, 어두운 권세가 우리 택한 백성을 놔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집착을 해도 하나님이 그 집요한 추적과 집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게 없어요. 이 땅의 삶이 참 정말 아주 모질어요. 이 땅에 어둠의 권세의 그 추적과 그 놔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착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7일 길을 추적을 하고 따라와요. 자기 재산은 어디 날아갔다 생각하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 같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현몽해서 꿈에 나타나 가지고 지금 라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거 죽습니다. 야곱 이거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돌아오는데 죽어요. 여기 마찬가지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고 나올 때 바로 권세 그냥 놔뒀으면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안 가르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만큼 제약 권세가 우리를 놔주질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제약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오잖아요.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신다 그러죠. 더 나아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따라붙고 7길을 쫓아와서 지금 다시 재산을 강탈해 가려고 야곱을 지금 처리해 버리려고 지금 라반이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해방을 받고 승리를 지금 한다는 건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야곱은 내 소유물이니까 너가 건드리지 마.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라반에게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순 거짓말이에요. 니를 뭐 잘 환송식 해가 보내줄 건데 이런 말이죠.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라반이 현상적으로는 야곱을 죽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야곱이야 이거 뭐 그냥 어디 종살이 한 거 아니에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은 실제로 그 당대에 거기에 터줏대감이고 말이죠. 그게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착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진짜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정으로 잘 모르니까 자기 손에 너 인마 내 손에 지금 달려있어.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이 말 사람들 많이 쓰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조금만 힘이 있어 보십시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꼼짝을 못한다 그 말이죠. 근데 사람 손에 생사 여탈권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야곱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야곱이 라반에게서 여기서 잡혀 죽고 여기 못 돌아오면 누가 곤란해지나요? 하나님이 곤란해져요. 하나님이 야곱을 하여금 자손이 생육하고 번창하고 땅에 다니는데 이 땅에서 죽으면 되나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라반이 못 죽여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괴롭히기는 해도 우리의 영혼을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괴로운 가운데 때로는 두고 연단도 시키고 훈련을 시켜도 우리의 영혼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연단과 훈련의 도구일 뿐이지 사단 권세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연단시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그 극진하신 보호를 우리는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착각하고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했지만 그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죠. 야곱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라반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야곱의 복을 줬기 때문에 야곱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라반이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절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하려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이 드라빔을
그 우상 그 하나의 그 신이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뭡니까 그 우상 단지 같은 거 그런 거 신상 같은 거 그런 걸 지금 누가 지금 도둑질했습니까? 라헬이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야곱을 추궁을 하는 거죠.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은 당신이 당신 딸들을 막 그냥 빼앗아 갈까 봐 해서 내가 지금 두려워서 내가 살짝이 나갔다는 거죠. 32절 외삼촌의 신은 네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뭐 라헬이 도적질해 왔으니까 그걸 모른 거예요. 몰랐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은 아직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모르고 그 우상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는 그 습관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섬기던 그 신상을 하나 지금 훔쳐 나온 거거든요. 자, 33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그 약대 낙타 그 안장 아래다 딱 숨겨놓고 그 위에 터석 이제 주저앉은 거예요.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이 순 거짓말. 지금 막 경수가 나니까 내가 지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당신을 일어서서 내가 영접을 못하겠다 해갖고 그걸 그 밑에다 넣어놓고 그냥 들어서 이제 주저앉아갖고 지금 있는 거죠.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 들켰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그랬죠. 만약에 당신의 신을 그 신상 그 가져간 건 그 당대로는 큰 도둑질이거든요. 큰 그 문제의 사건 아니에요. 그 찾으면 살지 못한다. 야곱은 자기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도둑질 한 줄도 모르고 그 맹세를 한 거 아니에요. 들켰으면 죽는 거지요. 라헬이 죽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라헬도 살아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라헬 이쪽으로 가서 아직 아들 하나 더 낳아야 돼요. 예. 아직.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이런 위기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정말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가시는가. 그런 아주 세밀하고 치밀한 섭리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야곱은 허물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문제는 뭐 누가 일으킨 거고 라헬이 일으킨데 야곱은 그건 몰랐을 뿐이죠. 몰랐을 뿐이고 자 그러면서 38절 이제 과거사를 쭉 거론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렇게 야곱이 성실하게 그 외삼촌의 양떼들을 잘 돌보고 참 집에 일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께 물어내었으며 배상도 다 했다는 거예요. 도적 맞으면 그만큼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생애입니다. 이게 야곱의 20년
야곱의 생애. 이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고 시련과 연단의 세월에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긴 하는데 언약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긴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이거는 뭐 변개가 없어요. 변함이 없는 복이에요. 탁 주는데 이걸 주는 과정이 이렇게 참 구비구비가 많다는 거죠.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당하고 이 굉장히 더운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굉장히 더운 나라 아니에요. 이란, 이라크 이 나라니까 아주 열사의 나라 아니에요. 열사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착취를 당했으니까 그 한이 보통 한이겠어요? 그 어려움과 한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위로하고 지금 풀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큰 위로와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걸 지금 과거의 그 삶의 정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 또 밤에는 또 춥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이런 그 참 악조건, 이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단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내가 14년을 부인을 얻으려고 내가 봉사를 하고 또 양떼를 위해서 6년을 그러니까 이 합치면 20년 세월이에요. 이렇게 긴 세월을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은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을 한 거예요. 그 쉽게 말하면 10만 원 준다 했다가 몇만 원 준 거예요? 한 3만 원, 7만 원 그냥 착취해먹고 3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억울한 세월, 애매한 고통의 세월이냐 이거죠. 이게 언약 백성들이 거쳐가는 길입니다. 이게 현상적으로는 참 연단과 시련의 세월이지만 이것이 언약 백성들을 낮추는 언약 백성을 신앙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낮춰야 우리의 신앙이 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할 그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면 신앙이 자라는 거거든요. 안 그러고 신앙이 자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신앙이 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은 뭐를 거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언약 백성들을 기르는 방식, 단련하는 방식입니다. 요는 우리 신앙은 애매한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예요. 애매하고 부당한 일을 그냥 못 참고 거기에 내가 항거하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느냐 할 때는 그건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약하거나 없을 때 그런 거죠. 이 세상 만사는 전부 다 원수 갚는 일들입니다. 이게 세상 만사 지금 역사의 진행은 한쪽에서 저쪽을 가하니까 이쪽은 저쪽을 또 가하고 또 그것이 또 저쪽을 가하고 이 악순환에서 이 세상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모든 정치사가 그렇고 억눌리고 여기서 가해하면은 언제나 때가 되면 다시 복수를 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죄악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는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라. 이 인간적으로 기다릴 수 있냐 말이죠. 당장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복하고 싶은 게 인간의 사악한 우리의 감정인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이 내 품갓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또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지금 야곱이 누구를 거론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언약 계승 사건을 지금 공부하거든요. 야곱의 언약 계승인데 지금 야곱은 그 순환과 시련 속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다 감찰하셨고 마침내 우리를 이제 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뭐 이런저런 순환과 어려움 다 겪어도 누구를 발견해버리면 다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는. 그 여호와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버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대가 아니라 아마 수천 배 대가를 보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신앙의 특권입니다. 세상 전부를 줘도 우리가 예수와 바꿀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영생을 지금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20년의 이 눈붙일 겨를 없었던 세월, 이 고난의 세월 전부 다는 야곱으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셨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해간다. 이 과정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였다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지금 변역을 해갖고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힘들었고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랬는데 이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시는 이가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 고백에. 이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지금 야곱은 너무도 지금 감격스럽고 이 말을 하면서 20년의 모든 고통을 다 상세하고도 남을 넉넉히 남을 지금 신앙을 지금 야곱이 얻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뭘 지금 삶의 목적으로 삼고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고통받아왔고 지금 겪어왔느냐 말이죠. 그 목적과 포인트를 놓쳐버리면은 이 땅처럼 허망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남는 건 한만 남고 말이죠. 그 죽을 때 내가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죽을 때 돼가지고. 그 이나 부득부득 갈아야지 뭐. 할 수 없지 뭐. 뭐 이제 지나간 세월 보상받을 길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참 비참하고 참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정말 아주 행복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뭘로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됐다 치자 말이죠. 이제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진리를 모르면은 다 허망하고 다 한서리는 것 뿐이에요. 다 억울한 거 다. 이 세상이 다 죄악 세상이니까 다 억울한 일 당한 일도 많고 부당하게 겪은 일도 많고 한 거지. 지금 야곱이 지금 생애가 다 우리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 야곱의 생애, 20년의 생애는 누구나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눈붙일 없이 노동하고 고생했는데 그때마다 착취를 당하고 10번이나 품삯을 갖다가 착취를 해낸 이 여삼촌 말이죠.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4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하시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여호와라는 말을 몰랐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 여호와 나오면 뭐 여자 이름이 붙었나 여호와냐 말이지. 여호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가 있나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그랬더니 뭐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인들이나 여호와라는 말 쓰니까 별로 안 좋은 말인가 말이죠.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재미가 없는 책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읽으라니까. 이 권사가 돼갖고 성경은 안 읽으면 또 안 된다 하니까 한 석 장쯤 읽다가 이제 넉 장 좀 들어가면 이제 꼬박꼬박 잠이 오는 거예요. 이 잠 오는 책, 수면제. 성경이 재미가 있나요, 이게? 성경 정말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여 하셨다면, 야곱은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야곱의 놀라운 이 깨달음. 그렇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20년 세월을 내가 다 보상 아니라 말 보상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이 야곱에게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복인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게 이제 이게 지금 구약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야곱 사건을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이 성경 해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이 뭐 고향 땅에 돌아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보다. 옛날 동화처럼 들리잖아요. 잘못하면. 이 야곱의 사건은 누구하고 이어져야 돼요? 이 언약은 누구하고 이어져야 돼요? 언약의 자손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야 되죠. 성경 해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쭉 해석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가면은 마지막 이제 타임에 가면 누가 지금 거론돼야 돼요? 예?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야곱이 그냥 뭐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의 그 수고와 고난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승시킨 여호와가 누구를 보내줘서 예수를 보내줘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의 삶을 겪지만 우리를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 선물을 예수를 은혜의 선물로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시련과 수모들을 보상받고도 충분히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최대의 보상이에요. 예수 믿고 뭘 더 보상을 받겠느냐 말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조금 정성 들이고 조금 마음을 모으고 수고하는 그걸 통해서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할 거냐 말이죠. 예수 믿은 것은 우리의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송두리째 선물로 우리가 다 받아버렸어요. 이게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시는 이가 나의 이 고난의 역사를 다 감찰하셨고 이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는 고난을 거치면 항상 돌아올 때는 뭐를 갖고 돌아와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를 갖고 돌아와요? 풍성한 재물을 갖고 돌아와요. 양떼를 갖고 돌아오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말이에요. 모든 원리가 그래야 돼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은 언제나 신약적으로 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뭘 갖고 돌아와요? 뭘 우리가 얻어요? 풍성한 신앙을 얻어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의 확신과 신앙은 내 마음의 확신과 풍요와 마음의 기쁨과 용서와 나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을 드디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를 갚는 게 아니고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두고 보자 말이죠. 안 그러잖아요? 막 눈에 핏발이 서갖고 말이죠. 그 핏발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앞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 누그러지니까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과 저 속에는 아직 용서 못한 마음의 갈등과 미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나요. 악몽이 자꾸 꾸여지고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게 다 사라져요. 그게 내 아주 의식 밑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 속에 미움과 원한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부글부글대요.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십니까? 저는 그걸 느껴요. 의식 밑에 그 무의식 세계도 그게 들어있다고요, 아직은.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야곱의 20년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 말이죠. 조금씩